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예.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누가 오라고 해서 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밖에 2절과 3절이 있어요. 가면은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간다라고 이렇게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고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이 어린이 찬양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은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전에 갖췄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라왔던 세상에 주었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뜻하는 단어는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인종이나 종교 상관없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함께 주위에 사는 사람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즉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연인 중에 연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과 행위와 관계와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번제물과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아멜렉을 진멸하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것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서 좋은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또한 칭찬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형제와 원한 산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서기관에 대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도다. 이 말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을 잘 바라보면요, 예배하는 일에는요 의무적으로 잘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이고 누구보다 선한 사람인데 교회 밖을 떠나면 악하고 악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욕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즉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나가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악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룻기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요, 이야기 소설과 같은데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그 시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곧 사사기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의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있는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즉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 시대에 룻기를 보면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여인 며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고부 갈등이 생각나죠. 그런데 고부 갈등은 유난히 우리나라에만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이 유교 문화에 그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유교 문화는 자연스럽게 위아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갑이 되고 며느리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는 시키는 자, 며느리는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을 거야.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군대에서 그 군생활했던 방향을 보고는 오줌도 안 싸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니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가를 보내고 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둬야 돼요. 예. 괜히 아들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들춰보고 청소는 했느니 안 했느니 냉장고 문 열어보고 이거는 왜 음식은 정리를 안 했느니 뭐 썩어간다느니 날짜가 지냈느니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본인도 안 좋아할 거예요, 누가 옆에서 참견하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자식들이 와서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애 좀 봐달라는데 출근할 때 애 좀 봐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십시오. 예, 용돈을 받으시든지 선물을 받으시든지 정당한 대우를 받으세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시집 장가 보냈으면 일단은 그들이 알아서 살아라,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견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는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본인 과부죠. 그럼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은 과부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들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디서 뭐 일이라도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부들이 생활할 만한 이 생활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아들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과부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과부 셋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살 길이 막막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야 니네가 나가서 어떻게라도 나를 좀 봉양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우리 거기 유다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룻기 1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룻기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제2의 삶을 살거라. 얼마나 열린 마음의 시어머니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즉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사기 시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위치에서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대로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며느리들을 내 딸처럼 내 자식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그게 이 나오미의 마음인 거예요. 즉 며느리들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울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양이 다르고 각기 생각이 다르듯이 이런 말을 듣고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울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인 이 룻에게 행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덕에 전도된 거예요. 전도된 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며느리를 사랑하였더니 며느리가 전도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만 잘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할 책임은 다 했지 뭐 그러면서 일주일을 편하게 보내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누구보다 거룩한데 교회만 나가면 이웃이고 뭐고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오미는요, 사사기 시대라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도 각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다 맞대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자기의 며느리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며느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확장시킨 거예요. 곧 나오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며느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오미처럼 하면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제사보다 나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